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공식을 갖고 봐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식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공식으로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산자 쪽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초점이 산자 쪽이죠.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고 왜 하라 하는 말 명령 공식이 되는 것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먹지도 말게 그럼 죽은 자가 되게 하지 말라. 산 자가 되게라 그런 얘기죠. 믿는 자가 되게라. 그래서 이것은 하라기 때문에 명령 공식에서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아시겠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뭡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먹는 것도 좋아하게 되죠. 먹는 건. 그러니까 뭡니까? 먹는 재미 때문에 그냥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먹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모든 것은 일에도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일에 미치고 열심히 최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도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등생으로 맛을 알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집중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리지 않고 그냥 지금 음식도 씹을수록 단맛 나는 것처럼 참 반복할 거거든요. 자꾸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 집중적으로 좁게 하고 깊게 하는 것이죠. 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좁고 깊게. 그래서 성공하는 것.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도 말게 하라. 믿는 자가 되게 해라. 산자가 되게 하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있다 하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죠. 네, 일하지 않고 없는가? 일하지 않은 걸 명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척하면서 그냥 해서 일만 만듭니다. 남까지 유혹하면서요. 그래서 오히려 일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을 택하는 거 됐죠. 그다음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보는 것도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인간은 할 수 없고 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된다. 인간에게는요. 그리고 삶의 문제도 있고요. 이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자상하시게도. 네, 그렇게 하시고 13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명령공식이네. 말라니까 뭡니까?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선을 행하는 것은 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영적인 뜻이라서 인간이 행할 수가 없잖아요. 더불어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했다 할 것 같으면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기가 쉽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럼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더 성령에 붙잡아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서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하라 명령어시키네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면 그거는 뭡니까?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것 말고 형제와 같이 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이것도 인간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권하는 것도 형제까지 권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입장에서 말하는 문제가 된다. 영적인 문제. 이렇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세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네.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이 숙달 안 될 것 같으면요. 생활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로 문제 공식을 자꾸만 활용을 해가지고 뭡니까? 자꾸 연습을 해서 그래가지고 무식 가운데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 보면 막연히 하면 그거는 한이 없죠. 근데 공식 갖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짧게
말씀 모조도 뭡니까? 명령 공식 성경도 볼 거다 보면 짧은 시간에 효과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 공식할 거다 뭡니까? 아주 빠르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자, 낙점자 말라 인간은 할 수가 없고 형제가 원하는 것도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문제다. 또 육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누가 문제냐? 그럼 모든 건 다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사단과 연결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누가 문제다, 환경, 이러지 마시고요. 사람 자꾸만 하지 마시고, 사단의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상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도요. 사단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보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네. 모든 문제는 사단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그거거든요.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지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딴 거 되지 마시고요. 공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은 무엇이냐? 답은 바로 예수님의 답 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때 바로 다는 영역 모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죠. 부모가 자식을 만나기를 더 원하는 것처럼요. 자식보다도 부모는 더 원합니다. 왜? 사랑을 주는 편이 사랑받는 편보다 더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랑이시라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큰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문제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 뭘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로 증명된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뭘 할 수 있느냐? 부활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부활로 증명된 것은 첫 번째 주님의 돌아가심은 우리 죄 때문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시키는 하나님이시다는 증명된 것이죠. 누가 부활했습니까? 이 지구상에 산 지금까지 인간들이 대략 한 1,000억 명쯤 된다 그러는데요. 1,000억 명 중에서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자기 죄로 죽은 것이죠. 주님만이 부활하셨고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는 말씀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인간이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인간으로 보면서 그냥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참 불쌍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답 주신다. 영역하는 모든 문제의 답. 그런데 그 답을 내가 믿어야 내 것이 되지요.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거부할 것 같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딴 거를 믿고요. 딴 거를 의지하고 속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살아야 나가는 것인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등등 했다. 그거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 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말에 글을 세 보이는 것이요. 선악과를 통해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했던 것이 지금도 똑같이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없네요. 결국은 생명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 만나지 못하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답 되시는데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예수 믿음이 답이다. 꼭 명심하시고 내가 믿는 것만큼 그만큼 나의 답에 가지고는요. 어떤 문제가 되는지 예수님만 대변해 보세요. 답 같지가 않죠.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지요. 뭐가 문제냐? 믿음을 영 죽은 것이 문제다. 그것 아닌 것 같죠. 답은 예수님의 답이다. 아닌 것 같아. 왜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님이 주신 그 공식 그대로 해보세요.
해서 자꾸 얻어볼 거거든. 뭡니까? 나중에 숙달 되면 무의식 가운데 그냥 되면서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네. 바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네 번째 간절히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바로 답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 또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이번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지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답을 주시옵소서. 뭡니까? 또 내가 죽은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요? 이거는 뭡니까? 육이 살고 죽는 정도가 아니고 물에 빠져서 그냥 적당히 구합니까? 이거는 지옥 가냐 천국이냐 구분되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너는 내가 부르주시라가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요? 우리는 쉬지 말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답니다. 쉬지 않고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부르짖는 게도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응답을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육적인 걸 구할 거거든요. 그거는 내 뜻대로 구하는 그건 떼쓰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마음 평강 응답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그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이 근심 걱정을 떠나가고 평강이 옵니다. 참 신기하지요. 문제가 그냥 있는데도요. 그건 그런 것밖에 안 되죠. 영적인 답.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평강이 옵니다. 그건 이미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선악과 죄를 해서 사단의 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왔던 거.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근심 걱정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런 삶을 쭉 살다 보니까 면역이 되고 몰랐었습니다. 하다가 뭡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때 들통나는 것이죠. 열등성이 뭡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다 한다씩 보는데 어때요?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때서 들통나듯이요.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때서야 부정적인 막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명심 마시고요.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좋으신 분께서. 왜냐하면 그건 딴 게 아닙니다. 믿음 받아서 살라고 성령님께서 문제를 내는 것은 뭡니까? 실력을 받아서 스카이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 받아서 죽은 영 살아서 스카이 천국 가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르지요. 시험 문제를 놓고 열등생은 뭡니까? 우등생 반응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산다 죽은 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그럽니다. 할 게 따로 있죠. 산 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까지 또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왜요? 영의 주가 지옥 가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문제를 보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믿음이 영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바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평생 근심 걱정 떠나지 않죠. 좋은 일이 있어도 겁나 걱정이 돼요. 지금은 좋은데 뭐 이거 떠나가면 어떨까 근심하고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믿음 받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통해서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으니까 참 보통 큰 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문제를 다 기쁨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죽음까지도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순교까지 그냥 목숨까지 걸고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별로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공식을 통해서 알고 되면 쉽게 다 믿는 자가 돼가지고는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문제를 허락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의 권총을 톡 눌러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가 하면 근심한다 할 거거든. 어떻게 합니까? 신앙 상담,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연습시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산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공식을 통해서 내가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믿음 받는 날 거거든. 그럼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아닐 것 같으면 왜 태어났니?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면 못했다.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모두 다 문제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근데 뭡니까? 믿음 받는 방법도 주셨어요. 참 하나님 자상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공부는 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과서가 있고요, 선생님이 계시고요, 가르친 것만 믿고 순종하면 다 우선 다 될 수가 있어요. 괜히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고 하니까 복잡하게 만들게 힘들게 만들기 힘든 것이죠. 우등생 헌어거지 않게 하면서 우등생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 믿는 건 더욱더 쉽잖아요. 답이 하나죠. 공식도 간단하죠. 그런 믿음이 따르거든. 성령께서 다 해주시네. 얼마나 쉬워 이게요. 괜히 멋을 내가지고 말씀 많이 먹고 많이 외우고 일 많이 해가지고 실적만 있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고 사람들 인정받고 그거 갖고 정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잠깐만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열등성도 뭡니까?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공자는 핵심에 탁 붙잡는 것이죠. 초점을 탁 맞추는 것이죠. 그럼 우등생 되는 것이고, 신앙도 초점을 탁 맞춰 할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앙 우등생 되는 것인데 다 우등생 되라고 이와 같이 공식까지 적고요. 먼저 공식까지 적어가지고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그리고 뭡니까? 또 믿음 받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6절 말씀에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이때 평강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건 영적 평강이죠. 믿음이 있어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산자기 때문에 주시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다. 다음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있어라. 명령조도 볼 수 있겠죠. 산자가 되라. 산자가 됐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 자, 그러면 어찌 믿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선택부터 자유 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주셨습니다.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인간도 내 뜻은 버려야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 말씀을 선택을 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15점을 생각하지요. 형제가 같이 권하라. 명령이죠. 또 서로 하나 낙심치 말라. 이렇게 했을 때. 하여튼 이런 말씀에서 선택을 하고 생명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신문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유를 내가 들면 아니 가서 내가 낙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도움을 청하자. 기도로서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단히 기도로 도움을 청해. 네 번째는요. 충성을 하면 에드브라 충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맡은 자의 구하기 충성이라. 그래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 권하라. 이건 말은 우리의 공동의 사명이죠. 하나님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뭡니까? 이미 사명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이미 믿음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받지 못해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 받지를 못해요.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라 새어나라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면 그걸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라. 다 된 겁니다. 이게요.
형제까지 원하라. 다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영의 세계는 다 이루어진 것. 우리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현실로 드러나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는 거 명심하시고요. 근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 되면서 바로 그걸 행함도 딱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길 때 그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이 되고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법칙, 변천한 법칙, 믿음으로 사는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받기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서 모두 산자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 영광까지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